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을 기념합니다. 세종례이죠. 예수님의 유언이시기도 하고 또 성체성사, 우리가 미사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되짚고 있는 성체성사의 참 의미, 바로 세종례입니다. 많은 말도 없고 설명도 없이 몸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게 됩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2000년 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을 유언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섬기는 삶, 서로 돌보는 삶, 서로 도와주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를 팔아먹은 유다스의 발까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따지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의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종례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 도대체 무엇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이해받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만은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바치는 모든 공로,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는 모든 희생, 모든 이런 절제, 하느님께만 우리가 바치는 것, 사람들의 인정과 이해와 설명을 다 이해받지 않고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나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나를 추구하는 것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느님만 바라다보고 하시는 모든 사랑의 행위들, 그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지지 않으셨고, 너 왜 나를 배에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왜 너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부족한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서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세종례는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줄 만한 두려움도 공포도 절망도 원망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는, 복음은 의미 있는 말,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사명이었고, 그것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종례가 의미하는 것은 서로 도와라, 서로 섬겨라 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이고, 또 우리는 바로 서로 돕고 서로 섬김으로써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우리가 또 하느님 나라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바로 서로 도와라, 서로 섬겨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부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고, 로마에 협조하던 세리도 있었고, 로마에 반대해서 데모와 항의와 폭동을 주도하던, 혁명을 주도하던 열성분자들도 있었습니다. 열성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도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주신 유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바로 섬길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지 우리는 행복해지고 또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우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해지는 조건,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우선은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섬기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이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내가 있는 나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 삶에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그들의 약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님 사랑 없이 끊임없이 따지고 불평하고 이웃을 계속 판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온 복음서 전체가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모범을 따라 사제가 세종례를 행합니다. 이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따지지 말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수용해주고 또 서로 도와주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깁시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침내 이루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이 다 이루어졌다는 그 히라버는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진 수동형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루어졌는데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능동적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룬 거라고 했으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죠. 내가 어떤 큰 일을 했거나 아니면 성과가 좋을 때 내가 이뤘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 사업을 이루신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이루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아니면 회사에 다닌다고 했을 때 내가 일부러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기를 내가 스스로 바라진 않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십자가는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 때 이 십자가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큰 고통을 줍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째서 이런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더 이상 성당에 발길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수련자 때 무전 순례를 하게 됩니다. 무전 순례 내용을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근데 딱 하나만 얘기 드리면, 제가 아버지께서 대전에 묻혀 계세요. 돌아가셔서. 그래서 대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련원까지 오는 그 무전 순례의 여정을 했는데, 중간쯤에 딱 꽃동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을 감추고 이게 무전 순례하는 그 젊은인데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꽃동네 신부님이 그 봉사자 숙소에 데려갔습니다. 봉사자 숙소에 되게 늦은 시간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9시, 10시쯤 도착했는데 거기 봉사자 숙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사연이 좀 기가 막혔습니다. 원래 되게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업을 망하게 됐어요. 게다가 그 형제님의 부인 자매님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그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비 맞고 다닐 정도로 정신줄을 완전히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꽃동네에 이렇게 오게 됐고, 이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봉사자들 숙소를 맡게 되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물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이 계속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근데 수련원에서는 다시 그분을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의 삶이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자매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진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굉장히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죠. 완전히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렸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삶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룩했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루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루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인기가 많은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저를 보고 많은 신자분들이 웃음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아주 놀랍게도 큰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내가 이루려고 할 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에서 참 삶이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니까 어려움을 제가 미화시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절망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그 다음 여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었다면,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모두 잃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내가 이름으로써, 내가 성취함으로써 얻는 위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로 우리 삶이 변모될 것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이렇게 기도하죠. 아무것도 당신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부활 찬송을 끝나고 부활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우리 기쁜 날 부활 성야 복음에서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시신이 소생한 이야기인가, 복음이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여인들입니다. 다른 부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이야기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 복음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고 걸어 나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무덤이 비어 있고 시신이 없으니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인들이 주인공이라는 뜻은 슬픔, 절망, 고통, 혼란에 빠져있던 여인들이 죽음의 자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신을 위한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주님이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표징들을 보고, 즉 돌이 치워져 있는 것, 시신이 없는 것, 이 작은 표징들이 없는 것을 보고 또 천사의 도움으로 또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되살아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슬픔, 절망, 고통, 혼란 이런 등에서 희망을 보고 또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 여인들이 겪었던 부활 체험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들에게는 돌문이 치워져 있었다는 것, 시신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달려가는 것이죠. 무덤가. 왜 달려가는 거죠? 그 표징을 찾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징을 찾았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시신이 뚜벅뚜벅 무덤가로 걸어 나왔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은 제자들이고 여인입니다.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것. 그 작은 표징들 안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분을 또 갈릴레아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강하게 언급하셨는데 아무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의롭게 죽은 모든 사람을 하느님이 종말 때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이 되살아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가는 부분은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거기에는 마리아 막달레라라는 분이 제일 처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7 마귀가 들렸던 그 마리아 막달레나,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마귀가 달라붙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그분께는 전부 다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죽음,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2000년 전 이야기이지만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죽음을,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있었던 이 여인들, 마리아 막달레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맨정신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함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특별히 갔던 것은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절망을 맛보았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표징, 자그마한 표징, 돌문이 치워져 있었다는 것,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표징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살아계신 분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아서 이제 갈릴레아로 이제 뛰어갈 참인 것이고, 바로 또 그 기쁜 소식을, 무덤가로 갈 때는 정말 희망과 기쁨이 하나도 없는 절망과 죽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그들이 제자들한테 뛰어갈 때는 삶 속에,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희망이 충만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떠나 살아있는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지 않고, 무덤에서 찾지 않고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서 찾기 위해, 자신들의 체험을 전하기 위해 이 여인들은 떠나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들에게 향해서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자기네들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성탄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때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 죽음에 갇히게 한 여러 가지 돌문들, 거기에는 우리 자신들의 죄와 욕심과 또 이 허영과 이 세상의 온갖 허영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하고 죽음 속에 갇히게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우리를 어둠에 갇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부활할 때 우리는 희망의 표징을 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온 엄청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사랑의 씨앗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시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죽음 속에 갇혀 있는 생명이 부활하는 부활 사건입니다. 또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의 표징을 보고서, 작은 표징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꼈듯이, 또 그 표징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뛰어가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 무덤을 향해서 표징을 찾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성령 강림 배축 일전까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녹여내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위 형제 자매들과 또 나 자신, 우리 가족들을 보는 눈과 마음, 새로운 눈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